저희가 구속사적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를 2시간에 거쳐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개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절은 열왕기상의 요절 주제가 1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정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진발을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열왕기상하는 본래 한 권의 책으로서 통일왕국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분열왕국이 되었다가 종래는 패망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제목 그대로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잊기 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왕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들을 쭉 다루다 보면서 우리는 잘못하면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왕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열왕기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지상의 보좌는 자주 바뀌어도 높이 들린 보좌는 영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지상의 보좌가 하늘 보좌에 의해 통치함을 받는 시대는 흥왕하고 태평하였으나 패역한 시대는 쇠퇴하고 혼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자, 이 점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시편 102편 26절 2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영원한 왕, 또 영원한 무궁한 그 왕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인데요. 중심점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고요. 12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분열왕국에 대한 기사인데 주로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또 나오죠. 그래서 22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열왕기상은 다윗의 임종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의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거기까지가 11장까지예요. 그리고 타락으로 인하여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분열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래서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까지 4대가 이어지는 역사가 열왕기상에 나오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제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서 8대인 아하시아 왕까지의 역사가 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통일왕국에서 솔로몬까지 왔다가 거기서 분열왕국이 돼서 갈라져서 계속 진행되는 곳까지가 열왕기상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는 역사서죠. 역사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서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여 오셨는가 하는 구원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들을 쭉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안에 구속사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역사서를 상고할 때에 놓쳐서는 안 될 점은 인류의 시조가 타락한 현장에서 선언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두 줄기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꼭 거기서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역사서를 통해서 이 두 줄기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두 줄기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적대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대적해오지만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한 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요, 그렇지 않게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그 끈질긴 그 역사 때문에 우리는 다 죄에 빠져가지고 이 엉망이구나라고 하지만, 잘 보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이제 구속사를 한 거는 사실은 신학적인 그런 추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구속사로 교회를 했더니 교회가 사람들이 다 줄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건 그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주는 거고, 줄었다면 구속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다 율법주의적인 입장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그러니까 그거 결과로 어떤 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이 감사하고 그 약속이 벌써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는요, 그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목자시고요,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가 잠깐 목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도 자꾸만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니까 뭔가 우리 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 그 결과로 뭔가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싹 내려놓으죠. 그야말로 백지 상태로 좀 놔두시고 출발하시면서 주님이 그려가시도록 나를, 주님의 주권으로 나를 그려가시도록 이렇게 하는,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쭉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싹 풀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구나. 은혜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는 거구나. 그게 구속사죠. 그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가 하리라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오냐 다윗 오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서 이걸 쫙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게 성경의 쭉 구속사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솔로몬으로 짓거나 그런 사람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은 출발은 좋았지만 솔로몬 미용실은 있죠. 솔로몬 미용실은 내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 이름은 잘 안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엔 참 좋았어요. 정말 1장부터 10장까지, 영상상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 진짜 솔로몬 참 괜찮다 그랬는데 11장에 딱 넘어가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출발은 좋았지만 그의 말년은 극도로 타락해서 이방신들을 다 끌고 들어옵니다.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등 그런 것들을 신들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을 합니다. 그 원인으로 이방 여러 나라의 여인들을 처첩으로 삼아서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11장 3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끔찍한 그
그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 뒷얘기들이 쫙.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한마디 언급해야 할 점은 다윗은 한 가지 사명, 즉 대를 이을 솔로몬에게 현숙한 아내를 짝지어주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늙어 죽기 전에 충복에게 아주 충성된 노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충복에게 24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분부했는데 다윗은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구속사를 공부하면서도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도 나중에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 31절에 이방인 여인의 소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범했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그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이 했다는 배신이었던 거죠. 그게 배신이지 십계명을 몇 가지 좀 어겼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을 거절하고 우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이 북왕국이 분열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런 그 문제가 그들은 말하기를 12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새의 아들 다윗과 결별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뭡니까? 지금 이 구속사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사가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인데 이거를 끊고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과는 결별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서 관계를 끊게 됩니다. 이는 르호보암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의 르호보암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세우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뀔까 봐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거죠. 그들은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몇 개의 어떤 윤리적인 율법적인 어떤 것들을 몇 개 어기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범한 거죠. 메시아 언약에서 떠난 겁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이 타락은 이미 예견된 바죠. 이 점이 6장 12절 9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11장에 들어서서 이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6장에도 그렇고 9장에서도 말했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윗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 라고 이미 말해줬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타락은 이미 예견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그리고 건축한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9장 7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 같은 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지금 너가 지금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떠나고 있는 여기에 이 성전이 무슨 그래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속사에서 또 하나 꼭 점검하셔야 되는 게 있죠. 우리는 솔로몬의 죄만 보면 안 됩니다. 이 거울에 비친 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뭡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1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 이렇게 되면 그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11장 13절이 중요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이 11장 13절 2절입니다. 우리 열왕기상의 2절인데요.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예.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리라, 내가 하리라 같은 그 메시아 언약은 이어가기 위해서 여로보암에게 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에게 했던 언약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 르호보암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전적인 타락을 보면서 인간은 구제불능이구나. 인간의 자력권은 안 되는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 확인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지파는 남겨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겨주신 한 지파를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이 11장 36절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예, 바로 그 한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지파, 한 등불이 어느 지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예. 여러분 유다 지파 하면 기억나시죠?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일찍이 창세기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 왕위가 계승될 것과 그 지파에서 실로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메시아는 이 땅의 등불이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등불로 표현하고 있음은 세상은 상대적으로 어두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등불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한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의 열왕기상의 핵심장은 솔로몬이 그토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1장에 와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참 솔로몬 참 진짜 너무한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타락장인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시고 한 지파를 남겨주시고 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11장 그러한 언약 구속의 역사인 거죠. 오히려 은혜죠. 마치 창세기 3장이 타락장이잖아요. 아담이 타락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구속장인 것처럼 열왕기상 11장도 솔로몬이 타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또 구원의 길을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유다 지파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에는 한 지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 후손에게 이 원복음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이 11장에서도 한 지파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구속의 역사는 참으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 정말 간들이 간다. 어떤 때는 겨우 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게 중요해요. 언약하신 바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묵묵히 성취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창세기 3장, 열왕기 11장을 인간 행위 중심으로 보면 타락장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으로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은혜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도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대적하는 사탄의 괴계를 보게 되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은혜의 넘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게 보이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번에 열왕기 상하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어요. 열왕기 상하를 여러 번 읽었는데요. 예, 정말 그냥 막 이렇게 성경 열왕기 상하 읽으면은 그 사람들이 보이고 솔로몬이 보이고 막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구속사의 입장에서 쫙 보면 막 눈물이 철철 납니다. 예,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열왕기상에서 대두되는 중요한 두 주제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계승되고 보존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시죠?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데, 내 집, 요 중요한 규절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오히려 이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다윗에게 지금 집을 짓고 있다 그러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시면서 그때 하신 그 메시아 언약이 바로 7장에 나오거든요. 그 16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렇죠? 메시아 언약이 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죠. 그러므로 모세오경의 중심 인물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역사서의 핵심 주제는 왕위입니다. 왕. 그 왕의 그 위. 왜냐하면 왕위가 끊어짐이 없이 계승되어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왕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말씀을 확실히 이루시게 하리라. 예. 정말 귀중한 언약이죠.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거죠. 예,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예.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솔로몬. 예. 8장 2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이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할 때에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에 대해 하나님은 9장 5절에서 대답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다윗의 왕위를 계승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열왕기서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다윗의 왕위를, 메시아의 언약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경고하신 대로 뭐 성전 던져버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던져버리십니다. 던져버렸으나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과 왕위는 해하심이 없이 이어지게 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선 누가복음 1장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성전, 이 건물 이게 아니야. 이건 내가 날려버릴 수 있어. 그러나 뭐가 중요합니까? 그 언약은 쭉 주님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 붙잡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에다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행사가 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행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하게 하셨다는 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열왕기서에는 왕을 평가하는 두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계속 이 기준을 가지고 많은 왕들을 계속 평가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하는 다윗의 행한 길이 하나의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행한 길로 가면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11장 4절, 6절, 33절, 38절, 15장 11절,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서는 14장 3절, 16장 2절, 18장 3절에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길은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고 이렇게 15장 34절, 16장 2절, 7절, 19절, 26절, 31절, 22장 51절에 쭉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모든 왕들은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로 행했느냐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상하를 읽을 때에 쭉 이걸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보수한 것이고 메시아 언약을 보수해서 쭉 그 길로 간 것이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갔던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모조리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요. 남쪽 유다에는 그래도 한 몇 명이 다윗의 길을 갔는데 그랬는데도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도 다 나중에 보면 다 꺾여요. 이 자식을 통해서 왕은 선한 왕이 일어나도 넘겨는 줬는데 그 마지막 판에 보면은 항상 타락을 합니다. 씁쓸한데 그렇게 씁쓸하게 읽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모습을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만 선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종말에 가서는 사악함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들게 우리가 같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로 그런 고백처럼 고백한 전적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자력으로는 구원의 여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그래서 이 성경의 줄기를 쭉 볼 때 여러분 이미 다 확실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아 언약을 이어가는 그거가 한 줄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성경에. 또 하나는 사탄은 이 메시아 언약의 줄기를 끊으려고 여자의 우선의 줄기를 끊으려고 계속 공격하는 사탄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고요. 하나는 또 계속 인간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쭉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 다 이뤘다라고 하는 승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서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선한 왕들이 좀 있지만 그들도 결국 마지막에는 다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자력으로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람 띄우면 안 됩니다. 떠지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줌에 100명 이상씩 막 들어오는 우리 박정석 선교사님 막 좀 떠야 되는데 구석사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걸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마치 인간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려고 아주 세 줄기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다음에 사탄의 그것을 끊는 역사, 인간의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인간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브라함,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좀 이런 거 좀 실수한 것들을 좀 안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다 그걸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 되게 여기지만 다윗 여러분 우리 보셨잖아요. 사무엘서에서 보면서 그가 타락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게 악하였더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들을 통해서 역사라는 거울에 비친 열왕들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죄악 세상을 비춰주는 한 등불인 메시아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서를 주신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어야만 하고 죄악 세상을 비춰주는 한 등불인 메시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 상의 역사는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까지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까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서에 들어가면 이제 아합이 죽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점에서 한마디 언급해야 할 점은 여호사밧 왕은 참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죠. 왜냐하면 북왕국의 아합 집과 동맹을 맺어요. 22장 4절에. 그 다음에 통상을 하고요. 22장 48절에 아합의 딸을 또 잡으러 맞이하는 통혼까지 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두 줄기가 하나로 합쳐지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바알 우상이 유다에 침투하게 되어서 아들과 손자 왕대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급기야는 왕의 씨가 진멸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끔찍한 일이 한번 벌어지죠. 그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하는 책망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 점 또한 오늘날 교회의 경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개혁해야 될 것은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열왕의 시대는 또한 선지자들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야기 잠깐 하면 열왕기상을 마칠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쫙 나타나자마자 이거부터 딱 선포하면서 시작을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말에는 상징성이 있는데 우로 즉 은혜는 말씀과 함께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하시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숨었다는 것은 말씀이 숨은 것이 됩니다. 말씀이 숨은 시대가 암흑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 오늘날 교회가 적어도 저는 암흑 시대를 걷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간증은 많아요. 간증. 근데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그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얼마큼 어려웠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해요. 근데도요, 요즘 간증들 들어보면 그래도 한번 부자는 돼보겠다.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되기는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 맞아요, 그 말이? 근데 우리도 마음속으로 그래 어떻게 되든지 한번 나다 부자는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꽤나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씀이 없는 시대가 바로 암흑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상장 우리 마지막 그래서 말씀이 숨은 시대가 암흑의 시대인데,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사사 말기의 암흑 시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 하면 3년 가뭄, 갈멜산의 대결과 불의 응답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초점 맞추시면 우리가 또 옆으로 빗나가게 됩니다. 거기다 맞추시면 안 되고요. 갈멜산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두 가지 요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둘째는 그들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족장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유다로 이어지는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는 패역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파송한 사신인 것입니다. 몇 가지 어떤 윤리적인 어떤 것들을 지적해서 그것을 그 정도 돌이켜 놓으려고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는 바로 메시아 다윗 언약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간, 그래서 바알과 에스라 목상을 섬기고 있는 그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다시 메시아 언약으로 돌이키려고 하기 위해서 돌이키려고 파송한 사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장 38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응답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열왕기상이 오늘날의 교회에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